구약 성경 뒤쪽에 가면 1295페이지에 미가서가 있습니다. 제6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내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에게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미가서는 우리가 잘 묵상하기 어려운, 다루지 않는 그러한 본문입니다마는, 그러나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사역했던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경고를 선포하였다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물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의 아픈 마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그대로 선포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북이스라엘은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의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고 무너지게 됩니다. 히스기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은 유예되죠.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여서 외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전달한 이 미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와 채찍의 말씀이 있다면은 그것은 기회라고 여기시고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가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는 그 죄를 드러내는 아픈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결국 흘러가면서 남은 자 사상을 남겨두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과정 중에서 결국은 그 모든 죄들을 덮고 갈 수는 없으셔서 그 죄를 때리시는 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사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를 그들을 통하여서 회복시킬 것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미가서의 약속의 흐름입니다.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들어야만 마땅한 교회들이 이 말씀을 받지 않아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받는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남유다의 사람들은 이 주변의 나라의 마음을 많이 빼앗겼어요. 특별히 이 블레셋이나 뭐 이러한 강대국들의 나라를 좀 들여다보면서 방문하기도 하고 쫓아가서 이 아수르의 다메섹 같은 곳은요, 방문할 뿐만이 아니라 아수르의 다메섹에 세워진 그 우상 신상의 거대한 제단을 보고 그대로 모양을 따와서 가지고 와서 남유다에 세워놓고 백성들을 현혹하게 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높고 찬란하게 세운 그 제단을 짓밟는 분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높이 세워봐라, 그것이 사람이 세운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러므로 돌아서라,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11월 말씀의 중심을 이제 다음 주에 드려질 추수감사주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재밌고 흥겹고 잔치하는 그러한 축제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모든 이러한 삶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준비시키는 사명을 지금 석 주 동안에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는 하지 않지만은 제단을 장식하는 울긋불긋한 세상 과실나무에서 열린 그런 열매들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다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구하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값으로야 망할 수밖에 없지만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유예시켜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창조 질서 파괴하며 우리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오히려 판단, 심판하지 아니하고 흉내내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지는 않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더욱 뜨겁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이 미가서에는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 지말에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문화가 신앙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향한 일신의 그러한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궁금하시고 알고 싶거든 이 미가서를 찬찬히 묵상하여 보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하듯 이 시대에 사랑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 양심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부르심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실 수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기다리지 아니하시면 하실 필요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고민을 주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성일은 아닙니다. 거룩한 성일은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의 축제와 같은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은 이제 교회의 질서에 허락하신 추수감사주일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강경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명령법인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다 자신들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말미암아 신과 연결해 보고 싶은 시도가 세상의 종교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의 자녀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부르신 그러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그 예배의 자리에 순종하여 올라온 사람들이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바로 우리 기독교가 붙들고 있는 신앙이 그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 있대요. 선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무엇입니까? 선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무엇일까요? 비싼 것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큰 것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보기 좋은 것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선물, 좋은 선물을 하기 원하신다면은 선물로 인하여서 어떤 화해를 하고 싶거나 선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거나 그러려면은 이거 하나를 좀 기억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선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좋은 선물은 값어치의 가격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선물은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선물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이 받고 싶어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선물이에요. 내가 주고 싶은 선물을 준다고 해서 좋은 선물이 되지 못해요. 내 마음에는 이걸 주고 싶은데 받고 싶은 사람이 다른 걸 받고 싶다면은 그것은 선물로 인하여서 내 마음도 알지 못한다고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위기가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드리고 싶은 무엇이 있을지라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같이 묵상하며 그것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해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 아들 아니면 우리가 다 죽으니까. 우리 살리려고 그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만한 선물은 세상의 역사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려고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면은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이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릴까 하는 거에는 화목제물로 쓰이기도 하고 또 속건제로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그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겠다고 준비한 것이 1년 된 송아지라고 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제단을 봉헌할 때에도 드려진 것이고 또 제사장들이 직임을 받을 때에도 임무를 받을 때에도 성직을 받을 때에도 드린 제물이 송아지예요. 정말 제물 가운데선 최고죠.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 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배고자던 돌베개를 들어서 제단을 만들죠. 그리고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마지막 남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제단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내가 쏟아지듯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경배의 모습인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는가? 천천의 숫양으로 제물을 삼을 것인가? 아니면 내 맏아들을 드릴 것인가? 내 죄를 가리기 위하여서 내 육체의 소중한 그러한 열매 맏아들을 드릴 것인가? 이 맏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가나안 지방에서 행해지던 몰록에게 그 아들을 드리던 그런 실제 인간을 드리는 제사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최고의 제사인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호와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우리가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무엇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될 것입니까? 먼저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구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제물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래요. 정의를 행한다라고 말. 이 정의라는 말은 공정한 판단, 정확한 판단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문화가 신앙을 정복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제가 고백을 했는데, 어제 어떠한 그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교제하던 중에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언을 하실 분은 아니고 내가 몰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몰라서 깜짝 놀랐는데 그 지난주인가요? 아무튼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이렇게 소식을 나눴다고 했는데, 제가 그거를 잘 몰랐어요. 우리나라 TV 프로그램 중에서 다른 걸 잘 안 보지만은 뉴스에 대해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지금은 뉴스도 잘 안 봅니다만은 그 뉴스 가운데 어떤 신뢰할 만한 뉴스로 그 YTN, 아무튼 있죠. YTN. 네네. 그 방송은 뉴스만 하는 방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천지에서 그 YTN 방송사를 샀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으시죠? 그래서 그 식사 자리인데 정말 소화가 안 될 만큼 계속 머릿속에 그게 도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정말이라고. 이게 이 회자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에 또 바빠서 그걸 좀 찾아볼 생각은 못했습니다만은 Y 땡땡 뉴스는요, 정말 뉴스에 진심인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기울이지 않고 정확한 뉴스를, 현장 뉴스를 하는 걸로 어느 때부턴가 이렇게 떠오르게 돼서 그 정직한 뉴스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설교 시간에 공언할 만큼 정확한 뉴스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공언할 뿐이 아니에요. 그것도 목사님 옆에서 장로님이 말씀하신 거니까는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이단이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러한 뉴스를 샀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근데 문화가 이 신앙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지배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눈과 귀를 오염시키면은 우리 판단을 좀 할 수 있는 우리 시대에 그래도 말씀의 진실, 말씀의 무게를 알고 기도의 자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우리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라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이 정의가 무엇인지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리에서 배제되고 스스로 소외되고 있는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저 손바닥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로 알려지고 알고 나아갈 그들에게는 얼마나 이 끔찍한 시대가 다가오는지 우리 붙들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사의 설교가 너무 싸놨다고 폄하할 그러한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채찍이라면 기꺼이 받고 내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보겠다고 작정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정의를 말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정의를 말합니까? 가정에서 정의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미가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남유다에 선포되어질 때에 볼 수 없는 정의를 우리 하나님은 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돈 10만 원 주면 이 강단 앞에 가득 채울 과일로 채워서 이것이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할 수 있어요. 몇 개 프로그램 해가지고 희희되면서 재밌게 보내면 재밌는 기억에 남는 추수감사주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이 없어서 받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답게 정의를 판단하며 옳고 그름에 대하여서 정직하며 아닌 것을 아니요, 긴 것을 기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의 성도들의 제사를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의 활동 시대 역시 권력을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높게 보았습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제단에서 부끄러움 없이 부끄러운 일들이 자행되어져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고 목사의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사탄은 얼마나 낄낄댈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을 치실 것이며 안타까워하실까를 생각하면 마음이 두렵습니다. 무엇보다 눈이 어두워져서 정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귀가 어두워져서 정의를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그 시대에 지금은 어떨까요? 물질 만능주의가 새로운 문화가 된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중에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판단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며 살아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일회교회에 아침 이슬같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많아져서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의가 없어서 무너지죠. 소돔과 고모라 성 비록 죄가 가득했지만은 결국 불태워진 이유는 의인 10명 찾지 못해서 무너진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 나는 그저 조용히 왔다가 그저 예배 드리고 가면은 되는 거지 라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요. 나 한 사람 존재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정의가 정의로운 판단이 말씀의 판단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린다는 그러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뜻은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의무를 충실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한다 이 말을 좀 찾아보니까요, 정의의 길을 걷는다는 의미더라고요. 생각하고 돌에 새기고 알고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의라 정해놓은 그 길을 내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되겠지만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송아지나 숫자로 드리는 천천의 양들이나 염소나 또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드리는 내 마다들을 드리는 이러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한 발 한 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귀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인자에게 우리 한번 8절 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순간적이고 즉각적이고 육체적이며 제한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기대하고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랑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 받아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받고서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영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인애를 원하신다. 여기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인애라고 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사랑, 우리는 맛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랑의 결과, 이 끝없는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준 사람의 만족이 아니고 받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만족되기보다는 나 같은 죄인이 살아난 그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을 인용을 그대로 하신 것인데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랑을 받은 너희가 이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인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한다면은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그 선 밖에 던져놓았던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리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이 한 주간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면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이 사랑을 선포하며 이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베풀 자리를 두리번거리며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리, 감춰진 자리, 숨겨진 자리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리라면 우리가 찾아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시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의 말이나 방언이나 천사의 말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요구하시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언하는 자라 지식을 통달하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위해서 가진 위력을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 사랑을 베풀 실천의 사람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타내야 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하니 바꾸어서 말하면은 오래 참아야 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온유한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를 봅니다. 겸손한 사람을 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였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내게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상해서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쏟아지고 부어지고 이슬처럼 우리들에게 항상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교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도 전에 태워진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교만의 세계가 여전히 뱀처럼 또아리를 잡고 있다면은 틀고 있다면은 우리는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 받으시는 산재물, 하나님 받으시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타락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결국은 교만이에요. 배고파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암직해서 따먹은 것도 아니고 먹음직해서 따먹은 것도 아니라 선악과를 향해서 손을 뻗을 수밖에 없었던 유혹이 무엇이었냐면은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 먹었던 것이 우리 인류의 최초의 죄악이라면은 잠언 18장 12절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우리를 멸망시키는 가장 앞자리에 선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의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적장을 무너뜨리듯 이 교만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은 겸손의 새싹은 자랄 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겸손하고 싶어도 겸손해지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것,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여전히 깨트려지지 않은 교만입니다. 난 못해, 내가 왜 해? 이 겸손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권력만 잡아도 교만해지고, 돈 몇 푼만 넉넉히 쥐어도 교만해지고, 좀 지식만 좀 새롭게 깨달아도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 세상에서는 이러한 잘난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남겨놓은 자가 바로 우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은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마저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아서 말씀하여 주시는 한 말씀, 말씀하여 주시는 두 말씀, 말씀하여 주시는 세 말씀 내 마음에 새겨져서 삶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약속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의 추수감사 주일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1년 동안의 세월 뒤돌아보면은 안타깝고 공허한 것 많이 남습니다. 너무 뒤돌아보며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은 시간 섬기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불안하고 부족하다 불평하지 마시고 허락하신 남은 자로서의 내 자리,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정의의 삶과 사랑의 삶과 겸손의 삶이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을에 모든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한다고 분주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준비의 마지막 시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다리시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준비하는 성실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남은 시간 마치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